오늘 우리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밝은 얼굴로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참빛교회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해 11월 셋째 주를 저희는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는데요. 이 추수감사절의 전통은 구약 성경에도 있지만 근대적인 유래는 미국 청교도들에게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죠. 1620년 9월 16일 영국에서 신앙의 박해를 받던 청교도들이 주를 이룬 102명의 사람들이 메이플라워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신대륙으로 옮겨갑니다. 그 배는 채 30m도 안 되는 그런 배예요. 돛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배입니다. 2개월이 넘는 험난한 항해 끝에 11월 21일, 캘린더 데이로 하면 내일이죠. 11월 21일에 지금의 미국 플리머스에 도착합니다. 도착한 그들에게 맞는 첫 번째 계절은 북위 42도의 추운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굶주림, 추위, 그리고 인디언 습격에 대한 공포 속에서 첫 해 겨울을 보냈는데 그 이듬해 2월에 보니까 50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이듬해 3월에는 인디언들과 평화협정을 맺고 인디언들로부터 옥수수, 밀, 경작하는 법을 배워서 첫 농사를 시작하죠. 11월에 첫 수확을 거둡니다. 1년 전에 102명에서 출발해서 남은 사람은 약 50명. 그 첫 수확을 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인디안 90여 명을 초청을 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사흘 동안. 이것이 근대적인 의미의 추수감사절 예배예요. 결코 넉넉하고 만족스러운 형편에서 드리는 감사가 아닙니다. 아주 열악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오직 믿음, 그거 하나 가지고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주일 예배죠. 2016년 추수감사주일, 개인적으로나 공동체적으로나 우리가 감사를 말하기에는 부적절한 그런 환경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올해 너무 예년에 비해서 감사거리가 많습니다 하는 분들도 있겠으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말 갈수록 삶이 어렵습니까 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고, 더더욱이 오늘의 조국의 현재의 소란스러움은 말할 필요도 없지요. 어쩌면 감사보다 불평과 불안 혹은 한숨이 먼저 나올 수 있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 가운데서 감사하는 한 사람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그가 당한 고난이 얼마나 혹독했는지 이제는 죽는 거구나, 이렇게밖에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저 뒷장, 고린도후서 저 뒷장 11장으로 넘어가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당한 환난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매 맞고, 내가 돌에 맞고, 내가 풍랑을 만나고, 내가 다른 사람부터 위협과 테러를 당하고, 내가 배고프고 잠잘 만한 마땅한 자리가 없고, 내가 가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찬송하리로다. 고린도후서 1절 2절은요 당시 로마 시대 때 편지를 쓰면은 발신인이 누군지 수신인이 누군지 이렇게 쓰는 레귤러한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의 진짜 본문은 3절부터 시작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려고 붓을 들자마자 그 마음속에서부터 찬송하리로다 하는 샘솟듯 하는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시작하는 거예요. 황실에 앉아있는 황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찬송하리로다 이 말이. 자가용 헬기를 타고 다니면서 이 빌딩에서 저 빌딩으로 옮겨 다니면서 저 밑에 도로 꽉 막힌 자동차들을 보면서 찬송하리로다 하고 헬기 안에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죽을 것 같구나 라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 그러나 그 속에서도, 이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도다 라는 심정이 이 첫 단어 찬송하리로다에서 나오는 거죠.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자칫 찬송과 감사의 노래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면, 그러기 쉬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왜 이런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찬송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 가운데서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난으로 위로를 알게 됩니다. 한 번 더. 환난으로 위로를 알게 됩니다. 오늘 3절과 4절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를 찬송하자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속에는 환난, 고난 이 두 단어가 한글 성경에는 반복해서 교대로 등장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트러블, 문제죠. suffering, 고통이죠. 이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나 헬라어 성경에는 보다 더 다양한 의미의 단어들이 나오는데 그 단어들은 예기치 않게 당하는 재난이나 재해, 혹은 수행하기 어려운 매우 복잡한 과정, 문제나 핍박, 상처, 정신적인 압박이나 육체적인 고통, 이런 단어들이 오늘 본문에 쫙 깔려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사는 동안에 이런 것들에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것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의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나 당위성을 따지라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고난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난당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도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오늘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 첫 구절을요 보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나님을.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그 송축문이죠. 시편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하나님을. 바로 그 장엄한 송축이 저기 나오는 거예요.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수식어를 붙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좀 번역을 부드럽게 하려고 헬라어 성경에 있는 단어를 하나 생략했어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의 정확한 원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고통당하며 죽기까지 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고난 가운데에서의 위로, 이것은 고난을 극복하게 하고 승리를 누리게 하시는, 승리를 가져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에 대한 찬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그를 다시 살려내시는 큰 선을 이루셨다. 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두 번째 수식어가 있죠. 자비의 아버지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저 자비가요 헬라어에는 복수로 나와 있습니다. 복수. 자비들의 아버지시오. 다르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는 더 여러 가지예요. 우리가 당하는 문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더 많이 있습니다. 시편 30편 지난 주일날 수요 성경 공부 때 우리가 같이 공부했어요. 주의 노여움은 잠깐, 은총은 평생. 자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찬송할지로다. 세 번째 수식어가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오늘 본문에서 환난, 고난보다도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단어가 있어요. 위로라는 단어예요. 3절에서 7절까지 제가 세보니까 10번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별명을 붙이라 그러면은 위로의 장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고난의 장, 환난의 장이 아니라 위로의 장. 위로, comfort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파라클레시스, 곁에 계시다, 나란히 있다 이런 뜻입니다. 파라클레시스. 많이 들어보신 비슷한 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면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할 때 그 보혜사, comforter,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시스하고 어원이 같은 말이에요. 나란히 옆에 계신 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곁에 나란히 계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 나란히 우리와 같이 계신 것.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지은 금신상에 절하기를 거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상에게 절할 수 없으니까 자기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줄 알면서도 절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풀무불 속에 던져집니다. 하나님은 왜 그들이 불 속에 던져지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성경은 대답해 주지 않아요.
그 대신에 성경이 우리에게 대답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들이 풀무불 속에 세 사람을 던졌는데 불 가운데로 4명이 다니더라. 그 한 명은 하나님이시죠. 풀무불 속에 같이 계시는 하나님, 자기 백성의 고난 가운데 같이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에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당하는 환난의 깊이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위로, 그것을 경험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골짜기에서 산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에 대해서 바라고 꿈꾸며 소망하세요. 이 사실을 믿을 때,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환난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 찬송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환난을 통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환난으로 위로자가 됩니다. 환난으로 위로자가 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쳐다보면서 인사하세요. 환난으로 위로자가 됩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그 다음 페이지로. 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그 밑에 6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함으로 환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 계신, 고난 가운데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를 역전시켜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습니다. 그래서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고난으로 사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 자체가 선은 아니죠. 고난 자체가 선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만들어내신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위로라는 선을 빚어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결코 헛고생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이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역자, 새로운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주 부정적인, 소극적인 반응입니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 되고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폐쇄적이 됩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 아픔을 통해서 훨씬 더 용량이 넓은 사람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 임직하신 임직자들 훈련기간 동안에 15권 정도의 그 책을 필수적으로 읽어라. 그래서 필독서 리스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책이 있어요. The Wounded Healer. 상처 입은 치료자. 헨리 나우엔이 쓴 책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로 있다가 그는 정박아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로 가서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상처 입은 치유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셨어요. 너무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셨다. 상처가 곧 사명의 시작이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5절을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을 당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위로가 넘치게 된다. 사도 바울 자신이 환난을 당하는 동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고백인 거죠. 그래서 환난 가운데서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이 환난 가운데서 찬송하는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환난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한 번 더. 환난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혹독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다. 환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아주 쓴 보약이에요. 인생이 순탄하고 잘 나가면 우리는 그것들을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기 쉽습니다. 이 과시 속에는 허영과 자기 우상의 위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면 이 자기 우상들이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는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줍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고난에도 의미가 있다. 사람은 안락하고 모든 것이 잘 되어갈 때는 자기의 의지를 내려놓지 않는다. 만사가 더할 나위 없이 잘 되어갈 때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너무 잘 안다. 그러나 자기가 상처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되면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생각한다. 그래서 의심할 여지 없이 고통은 사람에게 개선의 기회를 준다. 고통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 영혼의 요새 안에 진리의 깃발을 꽂게 한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하죠. 고통은 죽어있는 세계를 깨우치는 하나님의 확성기다.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이 그저 속삭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확성기에다 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빨리 벗어나고 싶은 환난과 어려움들,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절 좀 도와주세요. 이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시인 정호승 씨가 상처가 스승이다 라는 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누구도 밤을 맞이하지 않고는 별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밤을 지나지 않고는 새벽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밤이라는 어려운 시간, 밤이라는 상처를 통해서 비로소 별을 보고 새벽을 맞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밤에도 노래 부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처한 자리가 벼랑 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벼랑 끝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벼랑 끝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자리예요.
내 것이라 여겼던 것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 고독의 순간, 계속 내리막길을 가는 것 같은 인생의 내리막 비탈길에서 이제는 그만 좀 주저앉고 싶다 라고 하는 그 순간에 만날 수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 내 곁에서 같이 계셔주시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면서 손을 뻗어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그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지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이 비밀을 아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또박또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 당하는 고난, 이것은 잠깐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 아버지와 어린 아들이 슈퍼마켓에서 쇼핑을 하는데요, 아이가 바스켓을 들고 아버지는 물건을 담아서 그 아이 바스켓에 집어넣는 거예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너무 안 된 것 같아서 그 아이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불쌍하다 얘. 너의 아버지는 어떻게 너에게 그렇게 무거운 짐을 들게 하냐? 아이가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빠는요, 제가 얼마만큼 들 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요, 제가 얼마까지 들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알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들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나 환난이 있습니까? 감사절이라고 하기에 그 고난과 환난이 더더욱 참담하게 다가옵니까?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불평하고 원망하라고, 절망하고 불안해하라고 허락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여러분을 포기 못하시는 하나님의 아픈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더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주고, 그리고 이 땅에서 더 유용한 하나님의 위로를 전파하는 사역자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거죠. 푸른 풀밭에 피크닉을 나간 사람들도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전쟁터같이 질퍽거리는 자리에서도 찬송하리로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자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바로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확신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고난과 환난은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를 더욱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니